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과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총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열심히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더 이상 핑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4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할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그 할례 때문에 그렇게 공들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성경의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때문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독일어 성경은 이 단어를 분트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을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 예식을 행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를 쪼개어서 서로 마주 대하여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식을 하면서 제물을 쪼개는 이유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 누가 약속을 어기면 어긴 그 사람이 이 제물처럼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의미로 이 언약을 행한 겁니다. 쪼갠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약속 하나로 서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언약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재물처럼 쪼개어져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언약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물을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법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의미상으로 희생 제물을 쪼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쪼개는 것은 언약을 어겼을 경우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너도 죽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때 이미 쪼개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 쪼개어져 죽은 표식을 할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삭을 언약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집트로 가는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내가 내려가서,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능력, 자기 자격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죽는 거다. 너가 죽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애굽에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 착각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름을 바꾸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체성을 바꾸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할례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다 마치고 평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위기의 시기인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끄꺼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의 삶에서 죽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 나무의 공로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 삶이 바로 할례받은 삶입니다. 사업에 안목이 밝은 어떤 분이 계셨다고 합시다.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분 눈에는 훤하게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될 것 같다. 그게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다. 교회 사업이 잘 되겠다. 그게 금방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을, 교회의 자산을 이 기관에 저 기관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게 금방 눈에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걷을 수 있겠다. 그게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거두고 수익을 벌이는 사업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모세에게 우선적으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의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식견, 그 방식으로 일하면 그것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보내놓고 세상 속에 세워놓고 이상하게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셔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환례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 죽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습관의 눈,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눈, 그 눈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할례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순서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6절 모세의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벤 다음 그 포피에서 흐르는 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그를 놓아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의 피를 바르니까 모세가 죽음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첫 유월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 즉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자의 피가 묻으니까 모세가 살아납니다. 장자들이 죽음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풀려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할례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속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인간 실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죄를 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바울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결론은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선을 원해도 그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선행위를 하려고 해도 결과는 악이라고, 죄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한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의 육신을 통해, 그분의 육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인간 실존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질문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들에게,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고 왜 이런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습성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가운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 퍼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메꿔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조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삶을 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먼저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진짜 언약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그건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 그것을 반복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습성, 그가 가지고 있는 식견,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렇게 일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죽음 같은 고통이 있지만 너 자신에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출발은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모세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네가 괴롭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잘라내어야 할 그것을 생각하라. 그게 변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변할 리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아들의 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80이 넘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그늘도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80의 노구를 이끌고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합니다. 반역도 여러 번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처럼 모세의 삶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당당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는 그 신앙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큰 시험들이 더 많이 옵니다.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넘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요? 오늘 성경은 이런 때에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면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진짜 의도하는 것, 그것을 꿰뚫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 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천국 백성으로 내 영혼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은 그런 할례의 공간에 서 있거든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현장으로 가라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잘라내야 할 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해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 적용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혹시 내게 필요한 마음의 할례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손에 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여, 이제 이후로 내 삶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왜 보내시면서 또 죽이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게 하려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 모세의 할례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고난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내 인생 예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